이 세상은 1차, 2차, 3차원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원은 점으로, 2차원은 면으로, 3차원은 더 나가서 부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3차원에 속합니다. 인간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다스리는 4차원이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질병도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큰 재해나 홍수나 전쟁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거꾸로 불게 할 수 있고, 바닷물도 막을 수가 있고요, 불가능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도대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병을 고치실 때에, 그 당시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상식, 지식,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불치병이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4차원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붙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 지역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라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사렛이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2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한복음 6장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지금도 절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기적을 행하시되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이때에 이방 땅 시돈의 사렙다라는 곳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가지고 물과 빵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위해 빵을 만들고 물을 가져오라.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사렙다 과부가 들었습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이거 혹시 이 가난한 과부에게 와가지고 빵을 뺏어 먹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부는 자신도 배가 고팠고 자신의 아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칭얼대고 있는데 이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먹고서는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이걸 갖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를 믿지 못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믿고 순종했고 정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쇳소리를 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믿습니다 하는 말은 그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오늘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간 엘리야를 보세요. 부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지 겨우 밀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 사렙다 과부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의 말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나를 믿고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항상 이걸 물어보시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팔을 타고 깊은 데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유대나라에는 보통 밤에 배를 타고 깊은 데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토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깊은 데에는 밤에 고기가 있어요. 아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토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근데 사실 이건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다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아침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보면, 오랜 어부의 경험으로 보면 깊은 데는 아침에 고기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데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과 믿음이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내 경험으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겨우 100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거를 번제로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걸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결코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 하인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내 아들과 함께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둘이 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 통과한 거예요. 믿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순종하라고 그러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그냥 개울이에요. 개울. 그냥 이렇게 발 이렇게 걷고서 무릎까지 걷고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맥 시기가 되면 물이 넘실거려서 사람 키도 훨씬 넘습니다. 한 3m 정도의 깊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첨벙첨벙 갈 수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신 것이 아니고, 모맥 시기에 물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때 건너가라고 그러십니다.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넘실거린 요단강에다가 발을 탁 내딛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육지와 같이 건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10의 1조를 요구하세요. 건축원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돈 없습니다. 돈보다 반도 더 죽었습니다. 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어보신, 거기서. 이거 통과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삶을 형통케 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고 머리 굴리면요, 주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 사람은 여러분 걸어서 뛰어서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장치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엘리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리아에 군대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은 어느 날 몸을 보니까 피부가 이상한 반점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군대장관이니까 뭐 좋은 병원도 가고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쓰고 그랬는데 병은 낫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자기 집에 그 여종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무심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분 앞에 있었으면 저 병을 고칠 텐데, 이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 시리아의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낙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이 나아만이 섰는데, 이스라엘 왕이 막 너무너무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서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요, 말과 병거들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 엘리사가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이 나아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아서 집에서 나아보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뭐라고 전했느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감히 내가 이 시리아의 이 이인자인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보통 생각할 때 이인자가 왔으면,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으면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에 물을 붓고 성수를 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치료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다가 몸을 담그라고 그래. 7번이나 그것도 그 더러운 흙탕물 요단강물에, 우리 동네에 가면은 아바나와 마르발 강이, 그 깨끗한 강이, 깊은 강이 있는데 차라리 그 강에서 씻지 이 흙탕물에다가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불같이 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님, 장군님, 설상 다른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병만 치료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하시겠습니까? 이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아만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7번을 몸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한 번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번 몸을 담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요. 3번 담궜는데 근데 7번을 담글 때에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 것과 같이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이 엘리사를 믿지 않았다면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병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나아만 장군,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라도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자기가 이 시리아의 이 커다란 큰 나라의 이인자인데 조그만 그 약소국인 거기에 선지자 하나가 나아보지도 않고 거만하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이라고 담그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몸을 이제 다 벗고서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몸에 그 문둥병 걸린 걸 다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과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군사훈련도 못 받고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이 앞서고 법궤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울려볼 때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라.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게 어느 병법에 나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들이 순종합니다. 제사장이 앞서고, 그리고 법궤를 어깨에다가 레위인들이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돕니다. 따라서 성을 돌아요.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성 위에 있는 막 가나안 족속들이 막 그들을 비웃습니다. 저 미친놈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전쟁하러 와가지고 저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비웃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성을 돌아요. 또 비웃고 낄낄거리고 그럽니다. 그래도 또 3바퀴째 돕니다.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째 날 7바퀴를 돕니다. 막 그 속에서 막 성 위에서 박장대소합니다. 저놈들 오늘은 7바퀴를 도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어느 동쪽 벽에, 여리고성의 동쪽 벽이나 서쪽 벽이나 약한 곳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곳을 새벽에 야암을 타가지고 그걸 정복하라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지 이게 좀 제대로 맞다, 그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걸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죠.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리고성은 이건 무너뜨릴 수 없다고,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으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냥 믿음으로 지금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나았다고 믿고 그냥 그 믿는 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이 짐 휘테이크 일화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등산가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고도의 훈련을 했어요.
에베레스트 그 하나만을 정복하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을 받고 여기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팔 안내원이 그들을 보고 여러분이 저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저를 믿고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고도의 훈련을 받았던 등산가들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저런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고된 훈련을 받았는데 한낱 안내원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딨어. 그리고서 자기 갈 길로 갔어요. 한 사람만이 짐 휘테이커만이 안내원님 저는 정상에 서고 싶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짐 휘테이커만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에베레스트산 정복자의 이름은 짐 휘테이커가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훈련받은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가든 한 명도 에베레스트산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건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세상의 경험도 많아요. 이 분야에서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걸 접는 거예요. 이걸 접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안내원의 말을 겸손히 믿고 따라가야만 한다면요. 우리가 인생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면 겸손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가 짊어져야 된다. 그러나 내게 순종하고 나를 믿고 내게 맡기면 짐은 내가 짊어진다. 내 등에 업혀서 살아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너는 은혜로 살아라. 이 세상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걷고 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다 기적을 원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원합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려면 4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4차원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